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교회헌법 바로 알기 58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 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무질서와 불법이 없는 총회 개혁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노회와 총회를 섬기는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임직할 때 서약했던 임직 서약 준수를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헌법을 바르게 알고 준수해서 건강하고 질서에 있는 노회와 총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58번째 강의는 57번째 강의에 이어서 권징조례 제8장 증거조 규례 규정 중에 65조의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 노예들 간에 다른 노예 사역자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헌법 규정에 없는 황당한 요구를 한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른 노예 사역자를 청빙하는 노회가 청빙받는 다른 노예 사역자의 이명 청원을 해야만 이명을 해준다는 말을 들은 바도 있고, 실제로 그 요구하는 서류까지 눈으로 확인한 바가 있어서 너무 황당해서 다른 노예의 사역자를 청빙할 때 현재 본교단의 헌법에 의한 청빙 과정을 한번 설명드려서 헌법을 위반하면서 청빙하는 소속 교회의 노예에 청빙하는 목사의 이명 청원서를 요구하는 불법 부당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치 제15장 8조에 다른 노예 사역자 청빙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 규정을 보면 지교회가 청빙서를 노예서기에게 송달한다. 노예서기는 즉시 해노예에 통보하며 노예는 해당 사역자의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2년 이 법조문이 개정되기 전의 헌법은 지교회가 노예의 청빙서를 제출했을 때 노예는 먼저 청빙 허락이 불가하면 청빙 기각 결의로 종결을 되고, 청빙이 가하면 청빙 허락 결의 후에 노예서기가 청빙서를 청빙받은 목사가 소속한 노예에 송달해서 그 노예에서 이명증서가 오면 이명을 접수하고 위임예식을 거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92년에 개정된 헌법은 지교회가 제출한 목사 청빙의 절차와 구비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노예서기는 노예의 허락 결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청빙받은 목사가 소속한 노예에 청빙서를 송달하고, 그 노예에서 목사의 이명서를 보내오면 이명서를 접수한 후에 청빙을 허락하도록 개정하였으니, 사실상 지교회의 목사 청빙 청원을 노회가 거부할 수 없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청빙을 받은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심우하고 있는 교회의 심우 사면을 노예에 제출했고, 그 노예로부터 심우 사면을 처리한 후에 이명서를 교부받아서 청빙받은 노예에 제출하면 본 노예는 그 목사의 이명서를 접수하고 목사 청빙은
거부할 수가 없고 당연히 청빙을 허락할 수밖에 없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대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교회의 목사 청빙을 100% 존중하고 노예 서기의 행정력을 100% 인정해서 노예의 청빙 허락 결정권을 노예 서기에게 임하는 형식으로 헌법이 개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전국 대부분의 노예가 이와 같이 헌법이 개정된 사실을 망각하고 개정 이전의 헌법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회원이 개정된 헌법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발의하면 노예는 혼란에 직면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제 정치 제15장 8조 다른 노예 소속 목사 청빙의 개정 전의 헌법 조문과 개정 후의 헌법 조문을 비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정 전 법조문은 어느 교회든지 다른 노예에 속한 위임 목사를 청빙하려면 본 노회에 제의할 것이요 본 노예가 승낙할 때에는 청빙서를 피빙 목사 소속 노예에 보낸다. 그 노예는 청빙받은 목사와 그 교회에 조회하여 회보를 받아 협의 가결하면 전임을 허락하고 그 교회의 직무를 해제한 후 조금 설명을 붙이면 청빙받은 목사가 자기가 소속한 노예에 이명 청원서를 제출하고 노예는 이명 증서와 청빙서를 피빙자에게 주어서 청빙교회 소속 노회에 전달하지니 그 노예는 이명서를 접수한 후에 편의대로 위임한다. 그러나 목사가 싫어할 때는 노예가 전임을 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교회가 목사 청빙 청원서를 노예에 제출하면 본 노예가 청빙을 승낙한 후에 노예석에는 청빙받은 목사가 소속한 노회에 목사 청빙서를 보냅니다. 청빙받은 목사가 소속 노회로부터 목사의 이명서와 청빙서를 교부받아 가지고 오면 노예는 이명증서를 접수하고 청빙서는 청빙받은 목사에게 주고 편의대로 위임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 법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1992년도에 개정한 법조문은 지교회가 청빙서를 노예 서기에게 송달한다. 노예 서기는 즉시 해노예에 통보하며 노예는 해당 사역자의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교회는 목사 청빙 청원서를 노예 서기에게 제출하고 노예 서기는 개정 전의 헌법과는 달리 노예의 허락 결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청빙받은 목사가 소속한 노예에 목사 청빙서를 송달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서 청빙받은 목사가 좀 설명을 붙이면 청빙받은 목사가 자기가 소속한 노예에 이명증서를 제출하고 노예로부터 이명증서를 교부받아 오면 본 노예는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즉 이명서 접수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허락은 의무적인 허락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상의 개정 후 목사 청빙 절차를 A교회와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째, A교회 당회장은 비목사 청빙 청원서를 본노예 서기에게 제출한다. 두 번째, 본노예 서기는 즉시 비목사가 속한 D노예에 청빙서를 보냅니다. 세 번째, D노예는 비목사와 시무교회에 통지해서 합의하면 시무를 사면하게 하고 청빙받은 목사가 소속한 노예에 이명청원서를 제출하고 노예는 이명서를 비목사에게 교부합니다. 네 번째, 비목사는 본노예
즉 청빙받은 교회가 속한 노예를 말합니다. 본노예 서기에게 이명서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본노예는 비목사의 이명을 허락합니다. 여섯 번째, 본노예는 A 교회의 비목사 청빙을 의무적으로 허락 결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본노예는 비목사를 A 교회의 담임 목사로 위임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노예로부터 본노예 소속 교회의 사역자가 청빙을 받는 경우에는 청빙하는 노예로부터 청빙서가 도착하면 청빙받은 목사의 소속 노예는 청빙받은 목사와 시무교회 통지해서 합의가 되면 시무를 사면하게 하고, 청빙받은 목사는 자기가 소속한 노예에 이명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노예는 이명청원서를 받고 이명서를 청빙받은 목사에게 교부하면 그 청빙받은 목사는 본노예, 다시 말하면 청빙받은 교회가 속한 노예 서기에게 이명서를 접수하고, 그 노예가 허락 결의하고 그 노예는 청빙받은 교회의 담임 목사로 위임식을 거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헌법 규정이 없는 부당한 요구로 교단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2조는 증인 선서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62조의 규정을 보면 증인을 신문하기 전에 회장은 증인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하게 한다. 후일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문답할 것 같이 지금 알지 못함이 없으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송안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니 사실대로 직언하며 사실 전부를 말하며 사실 밖에 덧붙이지 아니하기로 선서하느냐라고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직언하며 사실 전부를 말하며 사실 외에 덧붙이지 아니할 것을 선서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증으로서 공의를 흐리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증인을 함께 불러서 서기의 구령을 조차 재판회장이나 재판국장이야 전 재판회 재판국원은 물론이고 방청인까지 기립케 하고 증인에게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게 할 것입니다. 서기 혹은 회장이나 국장의 낭독을 따라 일제히 받아있게 한 후에 서명 날인까지 해서 서기가 모아가지고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후일에 위증의 증거가 되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 아주 나이가 어리거나 선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만한 자나 불신자에게도 참고로 증언을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이들에게 선서케 하는 일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첫째, 재판회장은 증인을 신문하기 전에 선서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증인은 심판하시며 알지 못함이 없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만 말해야 할 것을 선서하게 하며, 세 번째, 이 선서는 위증할 때의 증인에 대한 치리의 증빙이 될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선서하고 증언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때 총회 재판국에서 상속건을 재판하면서 증인의 선서에 관한 규정을 국회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노회장 서기는 물론이고 재판국장 서기까지 소환해서 선서하고 서명까지 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제63조는 증인신문 조서에 관한 규정입니다. 63조의 규정을 보면 증인에게 신문하는 말은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만 필기할 것이요 원고 피고나 재판회가 필요로 인증할 때에는
증인에게 문답을 일일이 기록하고 회석에서 낭독하여 증인의 확인 날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에게 신문하는 말은 청구하는 자가 있으면 필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원고나 피고나 재판회가 필요로 인증할 때 증인의 문답을 일일이 기록하고 회석에서 낭독한 후에 증인의 확인 날인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제64조는 서기 날인 문서의 증거 능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64조의 규정을 보면 치리의 서기, 가로하고 서기가 별세하거나 출타하였거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심의하지 못할 때에는 회장이 대행함. 서기가 기록의 원본이나 초본의 서명 날인하면 상해 및 다른 회에서 좋게 신용할 증거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리의 서기 유고시에는 회장이 대행합니다. 치리의 서기가 기록의 원본이나 초본의 서명 날인하면 상해나 다른 회에서 신용할 만한 증거로 인정한다는 규정입니다. 허위 문서 등 문서의 존재 자체가 증거되는 것은 문서이면서도 물증이 되고 치리의 회의록 등 존재 자체가 아니라 문서 내용이 증거가 되는 것은 서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치리의 서기가 그 원본이나 초본에 서명 날인을 하면 상해나 다른 회에서 좋게 신용할 증거로 인정을 한다고 했고, 재판에는 치리에나 재판국이 수집한 증거와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했는데, 간혹 서기가 엄연히 존재해서 서기 사물을 심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직접, 심한 경우에는 서기도 모르게 실인을 찍어서 증명을 발부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 취급은 회장에게 맡긴 직무가 아니라 서기에게 맡긴 권한이기 때문에 문서 관계에 대해서는 회장보다도 서기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법은 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출타하였거나 기타 사고로 인하여 심의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서 회장의 서명 날인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서기의 유고시를 위하여서 7회마다 부서기로 대비케함이 마땅하나 법이 서기 유고시는 회장이 대행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헌법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장이 서명 날인하게 되는 경우에는 마땅히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65조는 증인의 공술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65조의 규정을 보면 어느 회를 물러나고 전조와 같이 작성한 증인의 공술은 본회의 수집한 증거와 같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64조와 같이 작성한 증인의 공술은 어느 치리에든지 본회의 수집한 증거와 같게 인정한다는 규정입니다. 공술이라는 것은 증인이 사실대로 증언한 내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술과 같은 뜻입니다. 다음으로 제66조의 규정은 증거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66조의 규정을 보면 재판 중에 원고 혹은 피고나 증인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그 쌍방의 청원에 의하여 본치리회가 목사 혹 장로 몇 명을 증거조사국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의 증거조사국 위원은 본치리 회원 아닌 다른 회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위의 조사국은 쌍방의 제출한 증거를 받을 것이요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하기 위하여 각 관계자에게 회집하는 날짜와 처소를 통지하고 조사할 때에는 본치리회의 법규대로 구두로 문답하든지 필기한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되 증인에게 대한 원고나 피고의 직접 문답과 교환 문답을 진행한다. 3.
어떻게 수합한 증거가 본건에 대한 관계 유무와 신용의 족부족은 본 재판회가 진행한다. 4. 증거조사국은 수치한 증거 안에 서명 날인하여 본 재판의 서기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있어서 증거야말로 진실 규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요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재판국에서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재판국의 형편이나 혹은 원고나 피고의 청원에 의해서 증거조사국 위원을 선정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재판국에서 맡은 사건은 많고 또 시간은 촉박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혹은 증거조사와 판단을 재판국에 맡기는 일보다는 증거조사는 조사국 위원이 맡고 이에 대한 판단은 재판국이 맡게 하는 것이 조사와 판단을 모두 동일인에게 맡기는 일보다 낫다고 여겨질 경우 등등 필요하기도 하고 유익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재판국에 신청할 일입니다. 그러나 원고나 피고가 증거조사국 위원을 선정해서 증거조사 임무를 맡기도록 하면은 좋겠다는 뜻만 밝혀야 될 것이고 그 위원이 누구누구가 됐으면 좋겠다 지명 청구하는 일은 합당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1922년판 이래로 원고나 피고 혹은 증인의 형편상 부득이하다고 여겨질 경우 원고나 피고 양방의 청원에 의하도록 설치한 전통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증거를 조사한 일이 원고나 피고에게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기는 해도 증거조사가 재판국의 직무이니까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방도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 증거조사국의 설치권은 원고나 피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국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즉 신청한다고 해서 꼭 증거조사국이 설치된다고 볼 수도 없고 또는 신청이 없었다고 증거조사국이 설치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재판국이나 재판회가 필요로 인정해야 설치된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 재판 중 청원에 의해서 증거조사국 위원을 선정할 수가 있고 본 치리의 회원이나 다른 회원으로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조사국은 쌍방이 제출한 증거를 받아야 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회집할 날짜와 장소를 통지하며 조사할 때에는 치리의 법규대로 구두문답이나 필기한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되 원고나 피고의 직접 문답과 교환 문답으로 진행합니다. 세 번째, 수집한 증거가 본건에 대한 관계 유무와 신용의 족부족은 본 재판회가 판단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증거조사국은 수치한 증거 안에 서명 날인하여 본 재판의 서기에게 교부합니다. 다음으로 제67조는 재판회나 재판국원의 증언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67조의 규정을 보면 본 치리회가 재판회를 열 때에 본 치리회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니 그 회원도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선서 입증한 후에 여전히 본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회를 열 때에 본 치리의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나 다른 증인과 같이 선서하고 입증한 후에 증언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세상의 재판의 경우에는 이처럼 법관이 자기가 심리하는 사건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재척 사유가 되지만은 교회 재판에는 선서 입증한 후에도 여전히 본회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본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68조는 증인의 징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68조의 규정을 보면
아무 교회 교인 중 누구를 막론하고 증인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혹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그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 징벌할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 교회 교인이든지 증인 소환을 받고 출석하거나 출석하였을지라도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그 형편대로 거역한 행위를 징벌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교인 중 누구든지 남의 재판 사건에 휘말리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단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난 사건은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위해서 혹은 범죄하고도 그 사실을 감추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을 권징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게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대로 교회가 이를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알게 된 사실을 밝혀달라는 재판회나 재판국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재판석에 나와서도 신문에 불응한다면 그 재판 사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밝히지 않으므로 범죄자를 옳다하고 누명을 쓴 의인을 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로 판단하지 못한 재판국이나 재판의 책임만 크다고 하겠고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도 증언을 거부한 자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증인의 출석 거부와 증언 거부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면 범죄자를 돌이키게 하려는 재판국이나 재판회의 재판회를 도리어 방해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수호하지 못하게 하고 악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은 그래서 이런 증인을 시벌하게 하였고 타 당회나 타 노예 관할하에 있는 자라도 본 당회나 본 노예 관할하에 있는 자와 똑같이 시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물론 사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재판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일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신 주의 교훈대로 복종하는 일을 마치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처럼 꺼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므로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짓밟는 일이 일어난다면 증인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과연 책임이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인은 원칙적으로 증인이 되었을 때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될 일반적인 의무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 의무를 살펴보면 치리나 재판국의 소환장을 받았으면 증인은 마땅히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환에 응할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치리에 불복하는 자고 옳다 아니라 하라 하신 주님의 교훈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명을 쓴 형제의 누명을 벗기려 하지 않고 또는 의로운 자를 짓밟고 있는 악한 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내버려둔 책임을 물어서 치리의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다른 교회 교인이라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흔히 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도무지 아는 것이 없는데 왜 증인이 되어야 하느냐 그러면서 출석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증인으로 소환을 받았으면 출석해서 그 사실을 고할 것이고 단지 모른다는 것이 출석 거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선서의 의무는 증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증언하며 사실 전부를 말하며
사실 외에 덧붙이지 아니할 것을 선서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증으로서 공의를 흐리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의 교훈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셨는데 왜 선서를 해야 하냐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 본문을 일체의 맹세를 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면 예수님 자신은 왜 맹세하셨으며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맹세했다고 하겠습니까? 로마서 1장 9절과 고린도후서 1장 23절, 갈라디아서 1장 20절입니다.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는 교훈은 진실을 거짓인 것처럼 주장하거나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하는 진실치 못한 유대인들의 헛맹세를 금하신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해서 별달리 맹세할 필요가 없도록 살아야 된다는 교훈이지, 재판석에서 하는 서약이나 임직 서약 등을 모두 일률적으로 금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술의 의무입니다. 증인은 또한 선서한 바대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면 그것으로 족하니까 아는 것을 가리지 말고 모르는 것을 막연한 추측으로 아는 것처럼 꾸미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58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